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갑니다.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금방 지나갔구나. 하나님이 금년 한 해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 속에서 풍성하게 하셔서 다 끝내고 마무리하는 시점이 와서 참 내가 수고했다. 참 내가 고생했다. 내가 금년 한 해 최선을 다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얼마든지 나라고 하는 이 주체를 어떻게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은혜였다라는 고백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한 해를 끝나면서 이런 고백이 있게 되시길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삼손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삼손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그 삶을 대면해 주는 것이 있다면 사사기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사기 14장에 보시면은 1절에서 4절까지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 사람의 딸들 가운데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부모에게 말합니다. 딥나의 블레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봤는데 그 사람을 맞이해서 아내로 삼게 하소서. 부모가 내 형제 중에 딸들 가운데 내 형제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냐.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해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그때 블레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 사람들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 삼손이 틈을 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토하나라는 말인데 시기가 좋다 또는 적절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아나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된 말인데 이 틈을 탔다는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삼손이 기회를 봤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직역하면 그는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싸울 기회를 찾고 있었다라는 표현인데 여기 그가 누구를 가리키느냐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글 개역 성경은 그에 해당하는 인칭 대명사 후라고 하는 단어를 삼손으로 봅니다. 삼손으로 의역을 하게 되면 블레셋 사람을 칠 기회를 노린 주체가 삼손입니다. 그런데 공동 번역은 그렇게 또 번역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삼손 이 후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를 야훼 여호와로 봅니다. 이게 블레셋 사람들을 칠 구실을 마련할 정체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문법상 이쪽을 취하든 저쪽을 취하든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정확하게 따지고 보면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만일 주어를 삼손으로 보면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던 의도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본다면 삼손 이 블레셋 사람 이들과 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 이것은 정당하지 못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목적이 좋다면 수단도 역시 건져내야 됩니다. 오늘 본 단락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치려는 의도보다는 어떤 인간적인 정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결혼하려고 하는 측면이 다분합니다. 그래서 본절의 주어는 그래서 삼손이 아니라 여호와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은 하나님께서 삼손의 인간적인 욕망까지 사용하셔서 블레셋을 징벌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셨고 그 일을 억지로 막지 않으셨고 이를 오히려 역사의 주관자이신 당신의 뜻을 이루는 섭리의 한 과정으로 보시고 인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 틈을 타서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그가 이 틈을 타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것을 그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봅니다. 그래서 NIV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This was from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로 봅니까? 하나님 여호와로 보는 거예요. 1절에 3절까지 14장이 기록된 삼손이 원수의 나라 블레셋 여자의 이 미모에 반해서 그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떼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배후에서는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른 척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틈을 보고 계세요. 틈을. 바로 그가 이 틈을 타서 여호와께서 그 틈을 탔다는 겁니다. 삼손의 철없는 행동 속에서 하나님이 틈을 타셔서 오히려 반전의 기회를 삼고 블레셋을 무찌르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이 보고 그리고 역사하시고 계시고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틈을 타서 이거는 신약으로 말하면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매일 올바른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우리가 결정을 합니까? 우리 결정이 어때요? 그릇된 결정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그 언약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틈을 타십니다. 틈을 탔다는 거는 뭐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을 끝까지 유지해 주십니다. 나는 죄를 져 넘어졌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를 어떻게 세우시고 나를 통해 계획한 뜻을 이뤄나가십니다. 성경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잘못을 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움직였는데 그의 삶은 어때요? 엉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 잘못된 결정과 잘못된 길 속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가는 그 걸음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요?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틈을 타서 그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만 그랬습니까? 야곱은 어때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이 그를 버리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노예로 팔렸어요. 인생으로 보면 끝난 겁니다. 그 인생은 점점 나락으로 떨어져요. 노예로 팔려갔다가 그것도 안타깝게 감옥에 갇히게 되고 감옥에서도 정치범만 수용하는 정치범 수용소로 들어가고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힘듭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했다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버리지 않고 그의 뜻을 이루면서 끌고 가십니다. 이 틈을 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금년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틈을 타서 여러분을 세우는 그 일에 여러분을 붙드신 줄 믿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대한 은혜는 다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했구나.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틈을 타서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사사기 15장 15절 보면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였다. 자기는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했다고 표현합니다. 나귀 턱뼈는요 한 25cm 정도 됩니다. 25cm 전후가 되겠는데 나귀 턱뼈는 식물을 먹는 나귀 자체가 어때요? 뼈 자체가 강하지 못합니다. 그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인다. 쉽겠습니까? 이게 나귀 턱뼈로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로 16장에 바로 15장에 바로 그 얘기를 합니다. 삼손이 나귀 턱뼈를 이렇게 하는데 14절에 보면 삼손이 레이에 이르매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뭐가 임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결과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어때요? 내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누가 했다고요? 내가. 금년 한 해 우리가 어떤 일을 많이 이뤄나갔어요. 그런데 내가 한 겁니까? 아니면 틈을 보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한 일입니까? 틈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했다고 착각해요. 그리고 나를 높여요. 아, 내가 이 정도 사람이다. 내 힘이, 내 지혜가, 내 인간관계가 내가 이렇게 좋다. 내 주변이 이렇게 탄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 뜻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고 그 능력으로 그 일을 했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데 썼던 물건은 뭡니까? 네, 물맷돌이에요. 물맷돌 5개. 물맷돌은 뭐 할 때 씁니까? 보통? 예, 별로 쓸 데가 없어요. 그냥 짐승이나 오면 못 오게 던지는 정도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걸 광야에서 잘 썼습니다. 다윗을 보면 자기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낙의 턱뼈와 같은 물맷돌을 쓰십니다. 그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과 싸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이 그와 함께하니까 그 물맷돌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됩니다. 쓰시는 도구가 돼요. 예, 아무것도 아닌 그 돌멩이 5개 가지고 갔는데 그 하나 던진 게 정확하게 누굴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낙이 턱뼈와 함께하셨던 그 하나님은 물맷돌과도 함께하십니다. 모세와 지팡이 1m 남짓한 지팡이와도 함께하셨어요. 그 지팡이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틈을 타서 역사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 이 민족을 어떻게 건지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은혜예요. 은혜.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한 것으로 착각해요. 금년 한 해 1년 여러분 수고하며 달려왔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예요. 그 은혜를 잊지 마셔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삼손은 잊어먹은 것 같아요. 내가라고 하는 이 자기 공로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 주셔서 내가 약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가슴 아파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재료로 쓰시면서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합력의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삼손에게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신약 그리스도 안에 구속받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좀 실수해도 하나님 여러분을 쓰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그 은혜는 무궁해요. 변함이 없어요. 창세기 45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요셉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앞서 보냈나이다. 8절도 보시면 그런즉 나를 이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누구 의식이 강합니까? 하나님.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 근데 보내는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계속. 자기 인생에 지금 모든 일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근데 이 요셉의 의식 속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오늘 이렇게 된 것이, 그리고 형제들 앞에 마치 볕단의 꿈, 별들의 꿈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 다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게. 하나님. 내 능력도 아니고 내 지혜도 아니고 내 노력도 아니고, 그죠? 틈새를 이용해서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죽이려고 했던 자기를 살리시고 그를 어떻게 해요? 가장 안전한 곳으로 보내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꿈을 해몽하게 하시고 그리고 미래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틈을 보시고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틈을 보시고 여러분의 생애를 쓰시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쓰시는 인생이 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임 받았는데도 삼손은 자기 공로 그리고 자기 기념비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노래를 하고 있어요. 오늘 16절에 보면 나귀의 턱비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비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네이라 이름하였더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계시다 어떻게 해요? 심히 목이 마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심히 목이 말라라는 이 표현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갈증을 느끼게 하셨다는 겁니다. 갈증을 느껴서 마시지 않으면 안 되게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여기 턱뼈의 언덕은 우리가 아는 대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승리, 그것을 이룬 인간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여기에 대한 기쁨을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자기 공로의 틀에서 자신은 벗어나지 못합니다. 삼손은 내가 우리 금년 한 해 우리 교회가 배가 붕했습니다. 작년에 참 이렇게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지고 이제 2년 반 정도 돼 가는데, 작년에 우리 올해 이제 재직회를 해야 될 텐데 작년에 결산을 2억 2천 했었는데 금년에 벌써 5억 정도가 됐어요. 딱 배예요. 작년에 숫자가 이렇게 됐는데 금년에 배가 된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수고했는데 다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 틈을 이용하셔서 역사하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 인도하셨고, 참 지리적으로 저희 교회는 저 끝에 가 있습니다. 그죠? 길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잘 보이는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지나가다 등산 가다가 여기도 교회가 있네, 그래서 오신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 절대로 스스로 찾아오기를 힘든 데가 여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셔서 지금 말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옆에 교회는 잘 보이는 교회고 우리 교회보다 먼저 시작했던 교회인데, 그런데 교회 힘드니까 어떻게 다른 분한테 넘기고 이렇게 나갔어요. 다른 교회가 들어왔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서 잃어버린 영혼 찾으라고 말씀하시고, 또 더 크게 국내 선교하면서 잠자는 영혼 깨우고 죽은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종된 의식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삼손은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하지 못해서 내가 라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갈증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누굴 깨닫게 됩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리고 나중에는 뭐까지 깨닫냐면 내가 하나님의 종됨을 확인합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3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후 여호수아 가나안에 도착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그들에게 기념비를 만들라는 겁니다. 그 기념비는 인간의 업적을 가시화하기 위한 기념비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한 기념비였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너희 각 지파에게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해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또 23절에 보시면은 20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우리가 얼른 보면 요단물을 마르게 하셨다고 하니까 그 넘실거리는 물이 어떻게 말랐을까? 홍해도 어떻게 해요? 마른 땅처럼 쫙쫙 걸러진 마른 땅, 사막을 건널 것 같이 지나게 하신 하나님이 요단을 건널 때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고 오고 오는 시대에 어떻게 기억할 것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4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기념물을 세웠는데 어떻게 지나갔습니까? 마른 땅처럼, 홍해를 마른 땅처럼 지나게 하셨어요. 그거를 똑같이 요단도 마른 땅을 지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거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념물을 만들었던 겁니다. 이 라맛 레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자기의 공적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에나골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표현한 이 고백의 자리로 우리는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큰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이 마음에 우리가 기념비를 세워야 됩니다. 내가
금년 한 해 살아왔는데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거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삽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서 삼손은 두 번에 걸쳐서 자신의 목마름을 토로합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해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레맛 레이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 에낙고레로 나가는 데 있어서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심히 목이 마르게 하셨다. 갈증을 느끼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낙의 턱뼈로 청명을 죽인 것도 은혜고 삼손으로 하여금 갈증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신 것도 은혜고 물을 주셔 갈증을 해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한 것도 은혜입니다. 이 세 가지 은혜가 여러분에게 다 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동안 첫 번째 은혜만 가지고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나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나 혼인잔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 예수님께서 물과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많은 사람들은, 잔치에 온 사람들은 그 흥취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을 누립니다. 포도주가 처음 나온 것도 좋았는데 나중에 나온 건 더 좋았습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의 심부름 때문에 포도주 맛을 보지 못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2장 9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뭐를 압니까? 왜 포도주가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공급이 되었는지,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물 떠온 하인들은 압니다. 왜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구에다, 그죠? 거기다 돌 항아리에다 물을 부었기 때문에 그것이 물이라는 것을 알고 또 퍼다 줬는데 물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포도주로 변한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하나님의 종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가 살면서 결과물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결과는 뭘까요? 포도주 마시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기적의 포도주를 맛보고 즐기려는 자리에서 벗어나 주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물떠온 하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왜 일어났는지,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 의미가 뭔지 이걸 깨닫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 되심을 나타낸 표적이에요. 그들에게 이 포도주의 사건은 뭡니까? 저분이 메시아구나, 그리스도나 하는 것을 알게 된 사건이에요. 그들은 포도주를 마시고 잔치에 온 사람들은 즐거워했지만 그러나 하인들은 알았어요. 그분이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이 땅에 오실 약속된 그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행하신 표적이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는 금년 1년을 살면서 일희일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기념할 만한 일이 많아요. 잘된 일도 많고. 그런데 그 일들 속에서 우리는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보다는 이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셨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종된 자의 위치에서 우리는 기뻐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길 원하십니다. 기적의 포도주를 맛보고 즐기려는 자리에서 벗어나 주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물떠온 하인들이 아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백성이 됐고 주 앞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 앞에 기쁨의 자리로 나갈 수 있다면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마름을 자각할 때 하나님은 해갈의 기쁨을 주십니다. 삼손이 해갈의 기쁨을 맛보게 된 이유는 자신의 목마름을 어떻게 해요? 느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목마른 존재들입니다. 1000명을 죽였어도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에 눈앞에 딱 닥치니까 어떻게 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렇게 연약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아도 건강의 문제, 경제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결혼의 문제, 중요한 문제들이 툭툭 터지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갈증이에요. 엎드리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라는 겁니다. 내 공명심, 내 어떤 자존심, 내가 이뤘다는 성취감 이런 자리가 아닙니다. 종된 자로서 물떠온 하인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저는 기뻐합니다 라는 그 고백의 자리예요. 이 고백의 자리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삼손에게 천명을 죽인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갈증을 느끼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하세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문제 해결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갈망. 우리가 금년 한 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는 동안 주님을 갈망하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2편 말씀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자기는 지금 어떻게 해요? 도망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노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낙심하며 어찌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금 도망가면서 뭐하고 있어요?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갈망합니다. 여러분의 문제 하나님 앞에 갈망하라고 하나님 부르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기 속에 있지 말고, 성취감 속에 빠져 있지 말고, 또 다른 문제가 여러분에게 터지면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부르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삼손이 하나님이 우물을 터뜨려서 물을 마시게 하시고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했다고 그랬습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삼손이 심히 목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여기 심히 목이 말라라는 말은 미완료형입니다. 계속해서 목이 마르게 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증을 해결할 방법밖에 없어요. 구하는 수밖에. 여러분의 삶에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때 뭐 하는 겁니까? 부르짖으라는 사인이에요. 여러분 그때는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달려야 돼요. 그때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정신이 돌아오게 하십니다. 근데 정신이 돌아오게 하시는데 어떤 정신이 돌아오냐 하면 내가 누구였는가 하는 정체성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내가 누구이냐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구속받은 내가 누구인가. 제가 야고보서를 금요 철야 기도 때 지금 3번 이렇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쭉 묵상하고 있는데 1절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종된 종을 얘기해요. 종.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신앙은 출발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됨을 확인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확인이 안 되면 그럼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이 첫 단추가 잘 껴져야 돼요. 종된 것과 흩어진 12지파에게 무난하는 것. 왜 기쁨으로 살아야 됩니까? 그 단어 자체가 뭐예요? 무난하노라 자체가 뭐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카이레스라는 이 단어 자체가 기쁨이란 기쁨.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야고보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된 것과 뭘 위해서 존재합니까? 흩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존재들, 그리고 그 삶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항상 기쁨이 충만해야 될 존재들, 성령 충만해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그 속에 담아놓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그럼 제일 먼저 금년 한 해를 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이 있다면 뭡니까? 내가 종으로 살아갔느냐는 거예요. 삼손은 종인데 나신으로 태어나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종됨을 잠깐 어떻게 해요? 잊어먹었어요.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걸어갑니다. 가서는 안 되는 길을 걸어갔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결혼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틈새를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쓰십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종의 손을 통하여 베야드 아부데카라고 되어 있어요. 아부데카라는 말은 노예, 종을 뜻하는 명사, 에베드라는 이 단어인데 이 남성 2인칭 단수 전묘가 붙었어요.
다른 말로면 당신의 종이란 뜻이에요. 당신의 종. 그래서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당신의 종의 손을 통하여, 지금까지는 뭐였습니까? 자기가 종된 의식이 없었어요. 종이었음을 잊어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내가 당신의 종이란 사실을 뒤늦게 뭘 통해서요? 우물을 마시면서 갈증을 통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이게 내가 잘못한 것이구나, 나는 종으로 주 앞에 쓰임받았을 뿐인데 어떻게 종이 사용하는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그거를 갈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개역성경은 이 부분을 잘못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글 개역성경은 당신의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생략된 것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래서 16절은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본다면 18절은 이런 뜻이에요. 당신의 종의 손을 통해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라는 뜻이에요. 뒤늦게 뭘 깨달은 겁니까? 내가 당신의 종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금년 한 해 살아왔는데 종으로 산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이었었어요. 앞으로도 종이고 앞으로도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머리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합니다. 삼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1000명을 죽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깨닫지 못하고 가고 있는 그 틈새를 이용해서 그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르짖도록 갈증을 느끼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갈증을 느끼게 하시고 갈증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당신의 종임을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이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옳게 못해요. 교회 갔더니 종이라고 그러더라. 내가 왜 종이야? 내가 주인이지. TV 라디오를 들어보니까 오늘 이 멘트가 이거더라고요. 오늘 하루도 당신 거니까 당신을 위해 쓰시라는 그런 말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 멘트를 들으면서 좋아하고 있네. 좋아하고 있네. 오늘 하루가 왜 내 거냐, 주님 거지. 이거 뭐 안 되겠다 내가. 확 돌려보세요. 오늘 하루도 내 겁니까, 주님 겁니까? 주님 거예요. 우리 인생이 내 겁니까, 주님 겁니까? 주님 거예요. 우리가 내 능력으로 삽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삽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바로 그것을 삼손의 이 장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금년 한 해 살아왔는데 자랑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은혜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우리가 경험했어요. 이건 뭐 하라고 하신 겁니까? 갈증을 왜 주셨어요?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부르짖어라. 네가 아니다. 내가 하고 있다. 내가 틈새 시장에서 어떻게 해요? 틈새를 봐서 내가 너를 쓰려고 하고 있다. 내가 너를 일으키려고 한다. 너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고백을 듣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내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세요. 그리고 부르짖었더니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마치 옆에 계신 것처럼 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물을 터뜨려 주세요. 정신이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깨닫고 보니까 뭐예요? 아, 내가 종이었구나. 당신의 종입니다. 종과 당신의 종은 다릅니다. 그렇죠? 저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종입니다 하는 거하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고백은 차원이 틀려요. 오늘 삼손이 하나님 앞에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심히 목이 마르고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을 깨닫게 하시고 그 종됨의 자리를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요.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마무리해서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겠습니까? 나를 드러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드러낼까요? 하나님 드러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것을 기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아 기념했어요. 창세기 28장 10절 19절까지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 그에게 말씀하시는
그 축복의 말씀을 듣고 땅을 기념해서 배달이라 칭했습니다. 기념했어요. 사무엘상 7장 7절 12절까지 사무엘은 하나님이 특별한 권능으로 블레셋을 물리쳐 주시자 그 일을 기르기 위해서 돌을 세우고 그곳을 일컬어 에베네셀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기념하도록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게. 반면에 사울왕은 하나님이 아말렉을 이기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할 줄 모르고 오히려 자기를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2절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버리십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깨닫고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고 있다는 것, 이거를 확인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거 확인하고 돌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살 방법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갈증을 주신 것은, 부르짖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삼손에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고백했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금년 2019년도 마무리를 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위대한 고백으로 주 앞에 드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